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6월 한 달 동안은 역대상을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역대상 1장을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1절부터 54절까지 해서 계속해서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2절까지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43절부터 마지막 54절까지의 말씀은 에돔의 왕들과 족장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사람의 이름만 나열되어 있거나 숫자만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읽어도 아무런 은혜가 안 된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사실 저도 새벽 예배 말씀을 준비하라고 본문을 펼쳤는데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걸로 뭘 말씀을 전해야 할까? 이렇게 이름만 나열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참 난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하고 족보의 말씀을 보시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을 일으키는 생명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숨결로 시작된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까지 하나로 이어진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족보들을 통해 한 가지 또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기억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반면 사람들은 아주 잘 잊게 됩니다. 지나간 이름, 흐릿해진 얼굴, 수고했던 시간들,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립니다. 사람은 이처럼 시간이 지나면 전부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완전하며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사람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간 이들의 이름은 영원히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께 반드시 기억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아주 익숙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과 함과 야벳. 이 이름들은요, 우리에게 단지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믿음으로 걸어간 사람들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몇몇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에노스는 다 아시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할랄렐은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들의 특징이나 그런 별명들을 가지고 이름을 졌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뜻을 가진 마할랄렐은 늘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에녹은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죠. 노아는 어떻습니까? 범죄와 음란이 가득하신 시대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창조하신 그 순번대로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름으로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요, 누군가에게는 쉽게 잊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는 결코 지워지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름만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시간들, 병든 가족을 간호하며 흘렸던 그 눈물들,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지난 날들, 조용히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셨던 그 섬김들, 그 모든 순간은요, 하나님의 기억에는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드린 시간 그리고 마음, 믿음의 고백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족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이름을 기억하신다. 그 기억은 헛되지 않다라고 말입니다. 이어서 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노아의 세 아들 야벳과 함과 셈의 후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는 노아 가정의 단순한 가계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전체의 흐름, 곧 하나님께서 민족과 나라를 세우시고 흘러가게 하신 역사적인 섭리를 보여주는 지도와도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야벳 자손은 다 아시는 것처럼 유럽과 북방의 민족들을 이루었습니다. 함의 자손은 이집트와 가나안 등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을 그 지역의 문명을 형성했습니다. 셈의 자손은 아브라함을 포함하여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 하나하나는요, 어떤 나라가 되었고 어떤 민족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서 민족의 역사도 인류의 운명도 흘러가고 있음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너무나 빨리 변해버리고 혼란스러우며 복잡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경제가 흔들리고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그러나 이 족보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인이시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요,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 무질서해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한 왕조의 시작과 끝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정과 가문, 우리 교회, 우리의 민족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나의 작은 삶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주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살아가는 참 기쁨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의 후반부 말씀을 보면요, 28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에돔 족속의 계보, 그리고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과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흐름 속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2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이며 그에 반면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은 두 사람 모두를 기억하되 언약은 이삭을 통해 이어졌음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또한 3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었더라.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하는 것이죠. 이삭의 두 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셔서 언약의 후계자로 삼으셨습니다. 야곱은 믿음의 길을 걸었고 결국 그의 후손들이 12지파를 이루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하나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택하실 때 그들의 특별함이나 그들의 힘, 조건, 세상의 논리로 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언약의 계획에 따라 사람들을 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요,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의 계획 때문임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는 언약의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성공과 권세를 가졌으나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35절부터는 에서의 자손들, 곧 에돔 족속의 계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족속이었지만 언약의 자리는 야곱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 사람들도 나름의 왕국을 형성하고 정치 질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8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니, 그의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이며. 이 구절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보다 먼저 왕을 세워 국가 체계를 이루었습니다. 겉보기에는요, 에돔이 이스라엘보다 더 빨리 성공하고 더 강한 민족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왕들은요,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길을 걸었습니다. 결국 에돔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멸망의 길을 걸어갔으며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세상의 성공이 곧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겉보기에는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다면 그것은 결국 무너질 운명이라는 것이죠. 반면 이스라엘은요, 외적으로 뒤처지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계보를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선택에 서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가? 에돔처럼 빨리 성공하고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이스라엘처럼 느리고 때론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진 인생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의 길을 따르는 자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기억하시며 그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하나하나 확장해 나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 이 족보의 말씀은요, 단순한 역사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이름도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역사적인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데 끝까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언약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새날을 살아가실 때에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족보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주 잊습니다. 사람들이 잊고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가정, 한 민족을 잊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이름도 기억하시고 우리의 발걸음도 하나님의 언약의 길로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에서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